할렐루야.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존귀하신 삼위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오늘은 시편 47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어 봅니다. 사자성어에 보면은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장난명. 외로울고 손바닥장 어려울란 울명입니다. 이 뜻은, 이 고장난명이라는 뜻은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뜻으로서 우리 속담에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무슨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는 고장난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라는 이 말씀에서도 보듯이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함성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자신이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있으며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왔는지를 명확히 안다면 우리는 박수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입니다. 이제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어 봅니다. 이 본문, 이 시편은 메시아 대망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국가가 장래에는 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상의 모든 국가는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편집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세상 모든 군왕들아, 모든 이 세상 국가들아, 하나님한테 혼나고 나서 굴복하기 전에 너희들 스스로가 미리 굴복을 해라,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복종시키셨으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국가를 통치하실 권리를 가지셨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위치한 땅을 주시고, 사실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세계 중앙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또 복을 내려주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주권을 갖고 직간접적으로 온 세상 만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히 현실적인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영위하게 될 때에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본문 5절로 9절에 대한 말씀의 묵상의 나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 이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을 시켜보게 되면은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찬양을 하다 보면은 우리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요. 여기서 올라가시며라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내려온 것을 전제로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또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영, 성령,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헬퍼라고 하는데 돕는 자,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 입술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죄를 짓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먼저 들어와 내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기도를 통해서, 뭘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리고 예배도 올리고 찬양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라는 이 표현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라는 이 표현을 기록할 때에는 언제나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에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신 역사가 끝날 때에는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올라가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마치시고 또 십자가에서 가상 7원, 마지막 7원 가운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다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역사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때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역사를 다스리며 섭리를 펼쳐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악과 선의 공존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세상 열왕들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의 왕들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패라는 말은 세상 국가들의 이 보호자들로서의 왕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즉 세상 왕들의 지위와 권세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왕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당연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되 입술로만 드릴 것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흘러나오는 내면적인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릴 때에도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정성, 진정성, 진실된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그저 기도합시다 라면 입술로만 그냥 막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허공에 메아리치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존재하고 계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령의 힘으로 감동으로 기름 부음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그 기도는 끊임없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러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십자가 공로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존재합니다. 주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분명 악의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제 영혼 깊숙하면서 진정 감사가 넘치는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